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부활주일마다 매년 한번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 안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같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두 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비참한 한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비참한 죽음이 아닌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은 뭐고 부활 신앙은 뭘까요?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죠? 십자가가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나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임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던 삶이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나, 괜히 교회에 다녀서 분위기만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이 있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먹고 자고 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3년 있어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거나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끝까지 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것을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반전이겠죠.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숫자로 대부분이 숫자로 나오게 되고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기록입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여러 기록들 중에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 가장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된 기록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 가장 최초로 기록된 기록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4절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죠? 처음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고, 500명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이라는 걸 믿게 만들려고 시체를 훔쳐낸 다음에 그걸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회의를 나타내고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영상을 그래서 올리기도 했지만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잘 나타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의심이 간다면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직접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 어제 제가 늦게까지 놀면 뭐하니 보고 늦게까지 놀고 또 영화 보고 자느냐고 설교를 제가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40분 설교했다고 하고 내려갈게요.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유튜브 꺼주세요. 네, 이렇게 약속하고 제가 내려가면 요 비밀이 얼마나 갈까요? 여기 한 20명 좀 넘게 앉아 있는데 요 비밀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5분도 안 갈걸요? 누구 벌써 쓰고 있을지 몰라. 인스타에 헐 대박 우리 목사님 지금 거짓말 치고 계신 뭐 이러면서 인스타에 바로 올릴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20명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도청했다가 들키게 됐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닉슨 대통령 밑에 있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 7명이 이것을 막으려고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다 입을 맞췄어요. 똑똑한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7명이 입을 다 맞춘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주 만에 탄로가 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몇십 년씩 썩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가서 검사에게 이실직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나는 형을 감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서 탄론하게 되고, 그래서 그 7명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중에 한 명인, 그 감옥에 갔던 7명 중에 한 명인 찰스 콜슨이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감옥에서 찰스 콜슨 예수님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삶을 바치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나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러나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도 세상의 모임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갓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말년병장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년병장 신앙이 뭡니까? 군대 간 사람은 알아요. 말년병장한테 뭐 얘기하면 뭐 앞에 훈련 있다, 뭐 저거 해, 이거 해 하면은 안 움직여요. 그럼 상사가 와서 너 뭐야? 말년입니다. 이러면 열애예요. 열애. 저 열애입니다. 말년입니다. 이러면 제대하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훈련 다 빼주고 열애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읍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 나옵시다. 함께 무언가 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하면 전 다 해봤는데요. 전 열애인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 해봤으니까. 난 열애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년, 평생 이등병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병 시절에 누군가가 야 부르면 어떡하죠? 그게 나를 부르는 건지 아닌 건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어떤 야 부르는 소리는 다 날 불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병 누구 이렇게 하죠. 그게 나를 부르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어디서 누군가가 무엇을 불렀다고 하면 나라고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이 바로 이 이등병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지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열정과 욕심이 생겨서 죄와 붙어보려고 해요. 싸워보려고 하죠. 근데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고 이렇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에 초점을 맞춰서 죄를 이기려고 막 싸우려고, 죄하고 막 맞짱 뜨려고, 죄 나와 막 이렇게 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나이트클럽 가서 거기서 영적 전쟁하고 있지 말라고. 내가 그거 이겨내겠다고 술병 앞에 두고 술잔 앞에 두고 거기서 영적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죄는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려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내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선에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기를 채우면 돼요. 그럼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죠. 물병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공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채우는 방법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기술이, 그래도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대요. 근데 예전에 쉽지 않은 그 기술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뭡니까?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죄가 들어갈 구멍이 없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주님과의 관계가 쌓이지 않는 것이죠.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물병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그분의 부활을 날마다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신앙이 됩니다. 조금 교회 다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좀 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찾아오고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오면 흔들려 버려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와 멀어지거나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과 우리의 관점,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태도를 바꾸게 돼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올려드리고 한 영상들 있죠. 한 3개 정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손 들지 마세요. 네, 서로 시험 들지 않게. 네, 뭐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100%라고. 네. 거기에 보시면 영상에, 그 세 영상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게리 하버마스라는 학자예요. 네, 부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희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남침내 교단 신학교의 신학부 교수로 있는, 학장으로 있는, 부활에 관한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현대 무신론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앤서니 플루라는 교수와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몇십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할 때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을 초청했어요. 5명의 교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나는 뭐 무신론자라고 확신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중립이다라고 하는 교수들을 엄선해갖고 5명을 엄선합니다. 판정단이었죠. 5명의 판정단 교수들을 앉혀놓고 이 두 교수, 앤서니 플루와 게리 하버마스가 둘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판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이 이 게리 하버마스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 토론에 이겼다고 했고요. 나머지 1명은 비겼다고 심사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이겼다고, 1명이 비겼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 판정을 했던 것이죠.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부활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부활을 주제로 7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게 1995년에 슬픈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의 아내가 위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스캔을 해보니까 말기였어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돼 있어서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힘들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렇대.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든 경험이었다고 이 하버마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만 되면 그냥 집 앞 현관에, 미국은 이렇게 현관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집 앞 현관에 이분도 그냥 멍하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대학의 학생들이 이 하버마스 교수를 위로하려고 전화를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근데 전화를 했다마다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이 하버마스 교수에게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위로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꼭 이런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부활을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이 게리 하버마스 교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평생에 자신이 부활을 가르쳐 왔는데 정작 자신의 아내가 아프자 그 부활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앉아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다면 딱 한 가지 질문만을 이 교수님이 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 질문이었대요.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주님, 왜 하필 제 아내입니까? 주님, 왜 하필 제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게리야,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게리야,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분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게리 하버마스의 아내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계란 먹고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설교 어떤 소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해서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했던 게 아닙니다. 믿다 보니까 믿게 돼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죽음이 천국이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에게, 또 함께 예수를 믿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시죠. 그 정도 연배가 있는 분인데, 연세가 지금 뭐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17살 때 척수를 다치게 됩니다. 척수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돼요. 이분이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됩니다.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가 됩니다. 입만 움직여서 말만 할 수, 여 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위로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전도를 하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목 위에밖에 쓸 수 없는 분이 말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고 예수를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집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도 영상으로 이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전동 휠체어 이런 걸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어디냐면, 자신이 강사로 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하고 이제 은혜 받을 때 목사님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제일 곤혹스럽대. 왜냐면 자기는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자신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순간에 자기가 내가 휠체어 타고 있지, 이걸 기억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집회에 갔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 은혜 받고, 간증에 은혜 받고, 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조니만 딱 앉아 있고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의자 밑에 다 꿇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조니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 내 신세가 뭐야, 나만 무릎 꿇지 못하고, 이렇게 울었던 게 아니었대요. 그 모습,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하길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모습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수백 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손을 높이 드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마치 천국과 같다, 이렇게 감탄해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걸로만 눈물을 흘리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다가 또 다른 감격에 이분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천국에서 부활할 거라는 감격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한번,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 그분의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까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이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나도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으리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준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춤을 출 수 없지만 너무도 춤을 추고 싶은가?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춤을 추게 되리라. 외로운가?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되리라. 공허한가?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리라.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 너무 멋진 감격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외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자신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아내 둘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자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나 춤추게 될 거라고, 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춤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분 두 사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참 회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놀랍게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영광스러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내 손의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셨죠.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그 상처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자신을 망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는 그들을 망하게 한 상처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상처였어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패를 영광으로 바꾼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그날에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역전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셨어요?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일이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날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 교인들끼리만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동방 전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 누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 부활절 아침에 이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전했다가 딱이 맞을지 몰라서 두려워요. 저한테 침 뱉으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에 전도 집회를 현충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그날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여러분 그 뮤지컬 극장을 빌렸습니다. 저희가 압구정동에 있는 뮤지컬을 하는,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광야 아트센터라는 우리 뮤지컬 극장을 6교회 미자립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모아서 교회를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6월 6일 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뮤지컬 아바라는 공연을 우리가 그날 보게 됩니다. 이거 주말에 표 한 장이 72,000원짜리 공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아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싸고, 또 교회가 좀 일부 부담해갖고 여러분들 영화 보는 가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세요. 우리 이따 뮤지컬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갖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3분 거리, 5분 거리니까 이럴 때 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철 타고 오셔서 우리 같이 여기서 공연을 보게 됩니다. 한 200석 정도의 규모인데요. 소극장에서 여러분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보세요. 공연이 5시입니다. 원래 6시인데 저희가 땡겨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저희를 위해서. 왜냐하면 영화 공연 보시고 이게 1시간 40분 정도 되면 이제 끝나면 7시 좀 안 되는데 같이 여러분들 초대한 VIP들과 저녁 식사하러 가세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뮤지컬 어땠니? 이 내용이 뭐냐면 요나와 그다음에 탕자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퓨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떠났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재미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기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식사 마친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뮤지컬 어땠니? 재밌었어? 뭐가 궁금했어? 어떤 게 좀 마음에 좀 걸렸어? 어떤 게 재밌었어? 어떤 게 감동이 됐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치. 근데 좀 더 궁금하지 않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뮤지컬의 내용을 주제로 설교를 하신대. 저 궁금하면 도움이 될 거야. 한번 와보지 않을래? 제가 그날은 그 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함께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죠.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같이 나오셔서 같이 초청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키시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을 살아갑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